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3절부터 15절 그리고 4장 39절에서 43절인데 우리가 오늘 가까이 앉은 기념으로 번갈아가면서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번갈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들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뭘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의 청소년의 신앙생활의 추억. 정답. 수련회. 맞아요. 수련회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름, 겨울 한 번도 안 빼지고 12번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네, 다 참여했어요. 수련회 가면 한국교회 수련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딱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물놀이 딱 하고 레크리에이션 게임 하고 점심으로 꼭 하루는 카레 아니면 짜장이 나와요. 그래서 꼭 단무지를 고춧가루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반찬 먹고 집회를 뜨겁게 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목이 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럼 꼭 장로님들이 치킨이랑 수박이랑 컵라면 이렇게 사서 밤에 와요. 그러면 그게 12시간, 1시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밤에. 엄청 배부르게 먹고 나서 자는 게 아니죠. 바로 또 계속 게임해요. 마피아 게임하고 막 서로 막 중매 사내 이러면서 게임을 하면 막 새벽 3시, 4시간 그때 잤다가 다음날 아침에 얼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수련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이 저에게 되게 행복한 청소년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될 때 되게 짧은 한 이틀, 3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되게 많은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면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야, 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니? 이런 거 물어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 이 질문은 수련회가 끝날 때마다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고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냐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는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 질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펼쳐나 보면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울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 기도 들으신다고 믿어? 너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고백했었어? 그 기도 안에는 너가 이전에 잘못했던 부끄러운 일들이랑 이런 회개의 고백도 있을 텐데 너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봤었니?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은 어땠어?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용서와 사랑과 확신의 마음들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어? 우린 그걸 은혜라고 불러. 그 다음에 그러한 용서의 말씀은 너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와 다짐을 가져왔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라는 질문은 아마도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어? 그분이 정말 너의 삶에 상관이 있는 분이야? 라는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 동안 그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커넥트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아마 다 알고 계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련회의 말을 들리자면 그녀는 우물가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서는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이 여인과의 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두 그룹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사마리아와 예수님, 유대인들은 사이가 많이 안 좋죠. 이 두 그룹은 상당히 관계가 불편했어요. 이 갈등 이야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분열 왕국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700~800년 전 얘기예요.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722년쯤에 아수르라는 왕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당연히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아수르의 땅이 되죠. 그때 고대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 중 하나가 강제 이주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아수르 본토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옮겨버려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의도를 아시겠죠?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냥 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이 혼혈 정책을 보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한 집단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나라를 뺏겨본 아픈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렇게 물론 아수르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변질된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유다도 망해요. 한 140년 뒤쯤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여기도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다 끌려가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어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에 나오는 성전 건축 이야기인데 방해해요. 이때 이 두 그룹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근데 방해하는 이유가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너네 사람들은 아수르랑 이렇게 섞여버린 부정한 민족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하지만 거기서 나라가 뺏겼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남은 자들이고 우리가 지킨 사람인데 왜 너네가 정통이야? 이렇게 돼서 두 그룹이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엔 야곱의 지파였던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사건들로 인해서 완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이 두 집단은 서로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은 적어도 500년 이상 된 아주 깊은 갈등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마 어려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들이고 배반자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교육을 받아오며 자랐을 것입니다. 또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니는 습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는 유다와 굉장히 가까웠지만 이 마음으로는 굉장히 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 지역을 우회하거나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지역을 목적지 삼아서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더운 한낮에 우물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 그 소외받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성입니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낮 12시, 아마 지금 바깥 온도랑 비슷할 거예요. 지금 바깥이 35도 되는데 이런 날에 혼자 물을 길러 와요. 의도가 좀 보이시죠? 왜 이 땡볕에 혼자 물 길러 왔겠어요? 동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주목받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고 싶지도 않고 괜히 그냥 입에 오락내리기 싫은 거예요. 야, 저 여자 남편 또 바뀌었어. 야, 지금 새로 사는 남자 봤어?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더운 날 혼자 그냥 오는 거예요. 물들어. 근데 이 여자가 가장 물들어오는데 우물가 옆에 누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딱 봐도 유대인 남자 랍비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부류가 아마 유대인 남자였을 겁니다. 아마 못 본 채 하고 빨리 그냥 물만 뜨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저한테 물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비난을 받아서 내면이 잔뜩 꼬여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서 순식간에 방어 기제로 탁 쏘아붙이죠. 당신 유대인 남자고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뭐 하는 거냐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 이 순간적인 이 공격적인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그동안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멸시를 받고 특히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은 너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한 사람인데 너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나한테 또 악을 거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이런 공격적인 응답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오히려 저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이 우물에서 뜨는 물은 마시면 나중에 또 목마르지만 제가 주는 물을 드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삶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문제와 아픔들을 예수님이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난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그녀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떠나실 때부터 갈릴리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목적지는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그 우물이었어요. 낮 12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소외된 사마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상처 많은 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아픔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면서 샘물을 그녀에게 제공해 주시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그녀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그녀의 개인적인 관계가 복잡하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 너머에 그녀의 삶이 보여주고 의미하는 건 끝이 없는 내면의 공허함,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 그로 인한 욕망과 중독입니다. 공허함과 불안감, 그리고 외로움으로 인한 아픔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시간은 나에게 무슨 의미와 이유를 갖는가? 난 누구지? 이런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은 10대의 사춘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단계를 겪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왜 살아가야 하지? 그리고 이 질문이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의 내면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이제 70세가 되셔서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신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30년 이상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3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으시고 여자분이신데 가르치는 자기 제자들을 자녀나 손자라 여기면서 평생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60세쯤 교편을 놓으시고 5년, 7년쯤이 지나셨을 때 이분이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정신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엄청 스마트한 분이셨는데 몸이 점점 굳어가고 움직임이 빠르게 둔해지시는 것을 그분이 경험하는 거죠. 혼자 걷기가 불편해지시고 지팡이를 쓰시다가 이제는 워커를 쓰시고 워커를 쓰셔도 이제 스스로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결국 혼자서 집을 관리하고 생활할 수가 없어서 가진 부동산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남은 여생을 요양병원에서 이제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신 그 단계였어요. 그 첫 요양병원으로 이사 가시던 그 첫 주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자녀도 없고요. 돌볼 가족도 없고 더 이상 가르칠 아이도 지금 없습니다. 내 몸은 되게 빠르게 굳어가고 있는 걸 나도 지금 느끼고 저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형제나 제 자매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시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던 분이었는데 이 노년에 마주한 건강의 어려움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공허함이 그분의 오랜 신앙과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삶에 큰 변화가 생길 때, 혹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누구든 나이와 성별과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질문과 고민 앞에 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이런 시니어분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이후 이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보기도팀 모임들이 생기고 그분은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이 기도팀과 교회 프로그램이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분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분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그분 안에 있는 삶의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감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채워지는 것을 그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모인 우리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 조급함 그리고 염려가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곳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을 이 풍성한 생수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과 걸음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스스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에 실망하고 스스로 교회와 끊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가장 소외된 대낮에 물을 뜨러오는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끊어지거나 버림받거나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날 그 시간에 그 날씨에 우물가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 여자만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러 걸음을 옮겼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쏘아붙일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거신 거예요. 물 한 바가지만 주시면 안 돼요. 날쌘 공격의 말을 들으시죠. 근데 개의치 않으세요. 호용하시고 결국 그녀에게 생수의 강을 건네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끝없는 사랑과 생수를 맛본 그녀의 삶은 변화되죠.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는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돼요. 이전에는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분이 스스로 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 며칠 더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결국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라는 사람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이고 구원자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진짜네 라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라는 우리의 수련회의 추억 속의 질문에는 사실 복음의 생명과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집단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수의 강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생명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들도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그 경험을 우리의 주변에 또 잃어버린 이들에게 나누면서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마름, 갈급함은 그리스도의 생수로 인해서 만족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우는 자를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공허함과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주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의 곳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위로움과 공허함과 삶의 의미를 갈등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름으로 되신 창조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온전한 행복과 은혜를 맛보는 그와 나중에 될 수 있는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신 그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줄 수 있는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강을 경험한 은혜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생수를 들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을 주님 우리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을 들고 목마른 이들과 공허한 이들과 삶의 의무와 삶의 깊은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던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목말라 있는 자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그들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우신 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당신의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닥불 교회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찬송을 이것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신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수하게 하는 넘치는 일들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전하는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물가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당신의 생수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못하는 목마름과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당신의 생수 앞에서 해결되는 기적과 사랑의 경험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생수로 풍족한 자로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소망함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물가로 걸음을 옮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걸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공동체로부터 상처받고 떠난 모든 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님을 아는 자들 모두에게 생수의 강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